여러분, 어떤 종, 어떤 교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데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서로가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사회에 근심과 걱정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인가, 어떤 교회인가, 그 비밀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면서 이 네 가지 비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먼저 19절을 봅니다. 19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라고요? 기록하라. 이야기. 기록하라. 근데 기록하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있을 일과 그리고 장래 일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이 계시록은 뭐예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 뭐다? 요한 계시록이다. 내가 본 것은 1장이에요.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것은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12절 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계세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는 왕권을 가지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주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물소리가 막 폭포처럼 위험과 권위가 있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 주의 종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말씀이 그에서 나오는데 능력이 나오고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은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있을 일을 기록하라. 그게 2장과 3장이고 장차 있을 일은 4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재림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요한이 엎드렸어요.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창조주요 나는 재림주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자로 올 거다.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있을 일을 기록하라.
그것인즉 다음 수요일부터 할 2장의 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있을 때 너는 이것을 뭐하라? 기록하라.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내가 본 것, 과거에.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현재를 기록해라.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이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지난번에 70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70일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 9장을 해요. 저를 보세요. 70일에가 어떻게 될 거냐. 먼저 몇 일회가 지났다고 했어요? 7일회가 지났어요. 그리고 몇 일회가 지나요? 62일회가 지나면 누가 와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한참 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일회는 뭐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면 몇 년? 한 일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는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그걸 기록하라 말씀했습니다. 70일회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다 몇 일회가 됐어요? 7일회가 지나고 성전이 복원이 되고 60일회가 지나서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 한참 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한 일회 전이에요. 한 일회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부터 한 일회가 있고 한 일회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70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과거로 얘기하면 안 돼. 뭐 과거에 이건 노마를 가리킨다, 뭐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건 해석이 안 맞아요. 과거에 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장차될 일.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장 19절에 보면 장차될 일,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22장 6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꾸만 과거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라고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그래서 1장은 과거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를 보는 책이다. 옆 사람의 계시록은 미래를 보는 책입니다. 자꾸만 계시록 하면서 뭐 666, 뭐 네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꾸만 과거로 본단 말이에요. 미래를 보는 책이고 종말을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보면 미래가 확 열려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분이 사시 공부를 해요. 행시 공부를 하고 기술고시 준비를 하고 외모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덥기는 참 더운가 보다, 그죠?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외모고시를 준비한다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얘기 하더구만요. 인류고등학교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다닐 때 이야기니까는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다 갔어요. 근데 인류고등학교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아서 뭐 3대1도 안 됐어요. 2대1 조금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좀 인류가 아닌 데는 많이 모여갖고 막 4대1이 됐어요. 근데 거기 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2대1도 안 되는 저 학교를 낼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다. 아이, 내가 이렇게 4대1, 5대1 학교에 내고 원서를 내갖고 2대1도 안 되는 데 내면 내가 됐을 텐데. 꿈 깨세요, 꿈 깨. 원서도 안 써줘. 여러분, 내가 사법고시를 한다, 외무고시를 한다, 기술고시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날 것이라는 걸 알으면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문제가 날 것이다, 문제를 봤어.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다 쓰는 실력들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저한테 도우셔갖고, 무슨 문제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봤다고 하면 그 시험 합격이에요, 합격 안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봐도 못 써. 알려줘도 안 돼. 근데 머리 좋은 아이들은요, 딱 보면 100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데 왜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지를 봐도 몰라.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미래에 될 일을 딱 보면요, 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본다는 이야기니까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도 이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 이게 이번 사법고시 시험 문제다, 우리를 아무리 보여줘도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냥 놓고 나와요. 그러나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은 그 시험 문제 이거 난다 하면요, 아싸 그러고 100점 맞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될 일을 이미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저렇게 저기 서 있으면 겁나 시원하게 좀 해줘요. 예배 끝나기 전에 끄지 마시고. 지난주에는 일찍 가갖고 기도하는데 더워서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야박해요. 그래 하지 마요. 교인들 좀 거의 나간 다음에 끄세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나 운동할 때는 땀 흘리고 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럴 때는 좀 편하게 좀 해서,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7년 환란이 온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장차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면요, 다 이겨요.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짐승이고 누가 음녀인지,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이겨요. 우리나라의 재림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자칭 하나님이면 몇 분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요, 코미디 하는 것처럼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자칭 하나님이 한 20명 된대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 40명 된대요. 재림 예수라고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재림 예수님의 묘 해갖고 묘비를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썩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로 알게 되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고 웃기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음녀들이 나타날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거고 현혹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를 기록하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뱀의 비밀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비밀은 7별의 비밀이다. 7별의, 그건 7별이 누구냐? 별이 누구냐? 하나님의 참 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7별은 7교회의 뭐라? 사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지금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뭐 한다? 승리한다는 게 비밀이에요. 승리할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모든 참종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강해요. 계시록은 강조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또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기다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갖고, 교회들이 이런 것을 막 엉켜갖고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의 사제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6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요,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과의 만남이에요. 인간 살면서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제 아내가 왜 안동에서 살까요? 안동이 좋아서요? 안동에 낙동강이 있어서요? 왜 안동에서 살까요? 나를 만나서 안동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살고 내가 왜 천국에 사는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분들은요, 남편 만나서 안동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두 번째 사람하고 만났으면 내가 서울 가서 사는 건데, 그 두 번째 남자 서울 가서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본 사람하고 안 하고, 세 번째 안동 사람하고 해서 여기 사는 거라. 여러분, 만남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비진리 혼합주의가 들어도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업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 성공도 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만 귀농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고수를 만나야지 농사도 잘 되지요. 이게 사람 잘못 만나면요 농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사람. 계시록에서 가장 핵심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요. 또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뭐 진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참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종이냐,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종을 별로, 여기 쓰면 7별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거 많은 가운데 별로 왜 상징하고 있는가? 어두워요. 빛을 내라는 것입니다. 빛. 종말에는 영적인 밤이 와요. 타락한 세상이 되고 거기에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텐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는 참된 교회관과 참된 목자관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게 참된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로 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오늘날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돼버려요. 주식회사. 목사는 CEO처럼 돼버려갖고 무슨 이사들이 모이는 것처럼 돼버렸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개혁이에요. 무슨 주식회사가 돼버리고 CEO가 돼버리면 안 되고 이사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참다운 교회를 만나고 참다운 종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막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수권자가 있어요. 통수권자가 있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하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정치 가운데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배신의 정치다. 뭐 이렇게 해갖고 모든 걸 막아요. 모든 걸. 공천도 안 줘. 안 줘.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게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면 모든 게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그 사이에 사탄이 공격하고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틈새가 벌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러면요, 거기에 누가 틈타요? 마귀들이 틈타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 이단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때는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잘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을,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담임 목사를 이 교회의 종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의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촛대의 비밀은 뭐래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세요.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이 시대에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종, 참교회를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붙잡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앞으로 보겠지만 1절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으로 무장한 참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고 막 핍박이 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요. 성령이 보호해요. 성령이. 광야 예비처로 가서 1260일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3년 반을 이야기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철통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총공격을 받아도 성령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철창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1급 금 촛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요 금 촛대라고 이야기해요. 재료가 금이에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교회만큼 보배로운 데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 귀한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분들이 옆 사람한테 미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상이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의 종들이에요. 가장 귀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해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요 이제 뭐 한 11개월 12개월 되면 아장아장 걸으려고 요새 빠르면 돌 안에 걸어요. 근데 너무 일찍 걷는다고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크면 다 걷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가 뭐 아빠 엄마 얘기했다고. 다 크면요 할아버지 얘기도 해요. 그렇게 하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걷다가 띠뚱하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붙잡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허리 펴고 앉아도 괜찮아요.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성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전부 다 성막은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요.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한번 보세요. 참 다 금을 입고 금을 입히고
성전은 금. 여러분, 교회는 금처럼 보배로운 것. 여러분, 금처럼 보배로운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맡겨진 직분, 사명,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금촛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촛대를 가만히 보면 재료가 금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거예요. 교회만큼 보배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촛대 왜 빛을 거기다 불을 댕겨요? 환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말씀에 빛을 비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촛대에는 심지가 있어야 되고 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말씀이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기름도 없고 촛대에 빛도 없고, 그러나 크고 웅장한들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빛도 없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너희들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 그 빛을 비춰줘야 되고, 그리고 기름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금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기름이 가득가득 넘쳐야 돼요. 성령의 운동이 벌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름이 없는 교회, 꺼진 교회, 냉랭한 교회, 기쁨이 없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그저 산상기도하면 산상기도에서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촛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별의 비밀, 누구예요? 참종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촛대의 비밀 참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종을 만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의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유해식품을 먹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영혼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붙잡아주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 분들은 참 종, 참 주의 종들입니다. 참다운 교회,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린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종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참 교회인가? 주인이 예수님이 된 교회인가? 하나님, 오늘 교회가 대형화되며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섬기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종들과 교회들은 아닌가? 오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다운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